누가복음은요, 총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인자입니다. 인자. 이 인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인자라는 말을 굳이 설명을 하자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인자, Son of Man. 이거 말고 영어로 말하면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용어가 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호칭입니다. 그러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인자는요, 신성이 아니라 인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모두 겸비하신 분, 그걸 우리가 배웠죠.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데, 본인은, 그러니까 예수님 본인은 이 용어를 자주 썼습니다. 인자. 스스로가 자기를 인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하나의 겸손이시기도 하셨죠. 겸손.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신이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서 성육신 하셨으니 스스로 인자라고 자기를 낮추시면서 겸손하게 표현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인자, 인성을 가지신 인자이실 뿐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이 인자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 단어로, 키워드로 계속 흘러갑니다. 이런 거죠. 역사 속에 하나님이 오셨다. 어디에? 사람들 속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누가는 누구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신성적인 어떤 얘기에서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그리고 그분은 높은 자리에 있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하시고 천대받던 여인들과 함께 하시고 수많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사람의 아들, 곧 인자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네 부분으로 누가복음을 나눈다고 한다면 굳이 나누면 인자의 출현, 인자의 첫 번째가 출현이에요. 출현.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출현하셨는지를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인자의 사역과 섬김, 인자가 어떻게 인간들을 섬겼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인자가 어떻게 배척을 당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인자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복음이 구조가 굳이 끊어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인자하고 요 인자 사이에 두 번째 인자 1번, 2번, 3번, 4번 오면 1, 2번까지는 어떤 주제냐면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기적. 주로 기적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1번, 2번 예수님의 출현,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 기적을 드러낸 것. 사람의 아들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다고 하는 기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번과 4번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 인자의 가르침, 그 탁월한 기적, 탁월한 가르침, 이게 이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출현은 생각해 보세요. 인자,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누구를 찾으려고? 신을 찾으려고, 사람을 찾으려고. 사람 사이에 온 것은 사람한테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온 거죠.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 사이에 안 오고 짐승들 사이에 오셨다면 짐승들에게 볼 일이 있으신 거고, 사람들 사이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사람에게 볼 일이 있는 거잖아요. 너무 단순한 얘기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오셨다. 인자가 오셨다. 잃어버린 자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린 자, 죄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 두 번째 주제는 뭐냐? 이제 오셔가지고 뭐 하느냐? 잃어버린 자들을 찾음. 잃어버린 자를 위해 오셨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하실까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제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위해 찾아오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고, 사람들은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누가복음이라는 게 인자에 대한 얘기구나. 근데 그분은 사람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인자의 출현, 인자의 섬김, 인자의 배척, 인자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앞부분은 인자의 신성을 강조하는 기적, 그 다음에 뒷부분은 인자의 탁월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복음, 이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인자는 누구를 위해 오셨다? 잃어버린 자.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라고 했죠.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어요. 죄를 지어가 스스로. 그래서 그 잃어버린 인간을, 죄인을 어떻게 찾아오시는 거죠.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30년 살다가 이제 찾으러 가시는 겁니다. 공생활이죠. 그 다음에 찾아가지고 뭐 합니까? 찾아가지고 두들겨 패요? 벌 줘요? 뭐 하시죠? 구원하시려고. 이게 전체적인 개관이 되겠습니다. 누가가 이방인으로서 또 의사였죠. 그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이 데오빌로는 데오필로스, 헬라어 표기로 말하자면 그 제사장 요한의 이름입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추측입니다. 이것도 정확한지는 몰라요. 그러나 각하라는 말은 우리가 대통령 각하 들어봤죠. 각하는 그때 당시에 헬라적 표현으로 제사장을 일컬어서 각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라는 로마의 어떤 관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 중에서 그 가야바의 아들 두 사람 중에 한 명인 요한 제사장을 일컫는 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요세푸스는 그렇게 유대 전쟁사나 역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이야기를 설명하자면 이 누가복음은 소위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있는 어떤 귀족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인 연대기와 자료를 첨부해가지고 객관적인 자료로 편집을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특히 인자에 대해서. 그걸 놓치지 말고 앞으로 누가복음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몇 번이나 이야기할까요? 누가복음 끝날 때까지. 진짜 자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딱 바뀌는 거죠. 마태복음 하면 누가 청중이죠?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계속 예수님이 유대의 어떤 구약의 예언된 자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죠? 마가복음은요. 수신자가 누구죠?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아주 효과적인 걸 이야기하려면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족보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바로 그들이 굉장히 관심 갖는 기적들 중심으로,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분은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해 죽으시는 종이다. 군림하고 연예인 같은 신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종으로서 오셨다. 누가복음은 귀족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유대교 귀족에게. 그래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연대기별로 정리해가지고 편집을 한 겁니다. 구체적이고 과학적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너희처럼 높은 자리에 있지 않다. 이분은 인자다.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사람들 사이에 있다.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가시는 분이다. 암묵적으로 여기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도 제발 그 종교의 높은 자리에 있지 말고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평민들과 서민들을 위해서 좀 헌신하고 봉사하는 진정한 종교인이 되라. 뭐 이런 것들이 암묵적으로 깔려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인자의 뭐요? 소개와 출현이죠. 이거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해도 될까요? 앞에 오리엔테이션이 좀 됐습니까? 이해가? 자, 그러면 오늘 1번 인자의 출현과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1장을 먼저 공부해보죠. 1장. 누가는 서언에서 목적을 설명하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탄생과 어린 시절을 강조한다. 이 다른 데서는 잘 없죠, 복음서에.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의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A, 누가는 누가복음의 목적을 어떻게 밝히느냐 하면 모든 일을 3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아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 귀족, 제사장이든 귀족이든 무슨 누군지 모를 고위 관료가 이 편지를 읽고, 그러니까 이 고위 관료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정서적으로 불편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전라도에서 새누리당 편 드는 거, 그 다음에 경상도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민노당 편 드는 거, 이런 분위기일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대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유대교 지도자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이 제사장이. 왜냐하면 지난번에 소개했지만 그때 당시 이 도에 수많은 제사장도 그 도에 복종하다고 했잖아요. 제사장 그룹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많은 거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상당히 많습니다.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지만 제사장은 상당히 많습니다. 제사장이요, 조로 나누어져 있어요. 몇 개 조로 나누어져 있었냐면 24개 조. 24개 조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24개 조 안에 한 조 안에 제사장 가문이 최소 4개에서부터 그 9개까지 가문이 있어요. 그러면 한 가문에 한 명씩 있는데도 한 조에 뭐 최대 한 7, 8명, 10명 본다면 24개 조니까 몇 개예요? 10개 조면 240명 정도 되는 거죠. 240명. 상당히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던 거죠. 그 가문에서 제사장이 계속 세습되거든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내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제일 꼭대기 올라가면 누구예요? 네? 누구예요? 제일 꼭대기. 제사장의 후손들이 대부분 여러 명이 있었지만 꼭대기 올라가면 아론이 첫 번째 제사장이죠. 아론. 구약성경 아론 기억나십니까? 모세의 동생이 아니고 형. 네, 형인 아론이 제사장이죠. 조상이죠. 후대에 가면 이제 사독도 있고 여러 가지 제사장들이, 유명한 제사장들이 나옵니다만은 그 후손들이 굉장히 많이 번창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예루살렘만 모여 있는 게 아니고 군데군데 있죠. 그 제사장 그룹 레위인들은 땅을, 만약에 이게 가나안 땅이면 땅이 여러 군데로 이렇게 짜게졌잖아요. 그래서 뭐 베냐민 지파, 무슨 지파 땅이 다 나누어졌잖아요.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그 안에다가 다 흩어져 보내는 거예요. 제사장을. 그러니까 군데군데 제사장 그룹들이 24개조로 나눠져 가지고 그 반열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조상이.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네. 그래서 그 제사장 중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제사장이 요한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그 요한이 제사장이면서도 나사렛 출신의 목수를 자기 스승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보기에도 안 좋을 뿐더러 귀족이 천민의 제자가 된다? 이게 제사장이면 최고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 지도자가 예수를 자기의 어떤 구세주로 맞이한다. 그 우스운 일인 거예요. 체면이 안 세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에게 교제가 있었겠죠. 누가에게 당신이 이방인이지만 이런 것들을 바울에게부터 배웠으니 잘 정리해가 예수님의 삶, 어록, 무엇이 더 그분의 강력한 사상인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나한테 보내줄 수 있겠소? 그런 요청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가는 그거를 아주 연대기적으로 잘 편집을 하고 정언들을 받고 기록해가지고 아주 과학적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이것을 보내면서 데오빌로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해주는 참고 서적으로 이 누가복음을 활용하십시오. 바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데오빌로가 이 편지를 혼자 읽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이 데오빌로가 이 편지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요? 네? 그 귀족이잖아요. 귀족. 제사장으로 귀족으로 이 편지를 읽으면 예수님은 인자로 표현되고 그들에게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사람 사이에, 그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사이에 늘 살았던 이야기가 빼곡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는 도대체 이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뭔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또 잃어버린 자를 찾아 떠나시는 그 기적과 가르침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지만 훗날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예수님의 사상을 만약 쫓았다면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살라고 노력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자, 직분을 맡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높은 자냐? 스스로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 주방 봉사 하시는 집사님하고 권사님 계시는데 정말 그 주방에서 더운데 추운데 그곳에서 뭐 다른 사람 섬기려고 음식 해대는 게 이게 과연 잘하는 건가? 나만 생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게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왜? 주님이 만약에 오셨다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 삶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누가복음의 목적을 아시겠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기사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 누가는 가버리엘을 통해서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탄생 소식을 예고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탄생 소식을. 자, 보세요. 세례 요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은 사가랴. 직업은 제사장. 알겠죠? 어머니는 엘리사벳. 직업은 주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사장이니까 사가랴가 분향하러 들어갔다고요. 매일매일 분향을 해야 되잖아요. 분향하러 들어갔는데 가브리엘 천사장이 사가랴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는 오늘 성경에 보면 나이가 많지만 자녀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없다고. 근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는 사가랴에게 뭘 전합니까? 너는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이렇게 잉태 고지를 하는 겁니다. 잉태할 거라고 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이 나이가 늙어가지고 제사장이고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이분은 최고의 종교 지도자 제사장입니다. 사가랴는.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와가지고 네가 나이가 들어서 자녀가 없지만 네 아내가 아들을 낳아줄 거다. 그 이름까지 말해줍니다.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18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 말은 옛날에 아브라함 때에 사라가 비웃었던 것처럼, 그렇죠?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만데 부부 관계를 안 한 지도 오래됐고 내 부인은 꼬고랑 할머니고 엘리사벳은 할머니고 잉태할 수가 없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냐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이 너는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는 벙어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 이유가 벙어리로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가 제사장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직분자인데 왜 천사의 이야기가 안 믿어질까요? 응? 지금 현실을 너무 크게 보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현실은 나이가 이미 들었다. 그리고 내 할망구도 나이가 들고 꼬꼬랑 할맛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대요. 그러면 이성, 머리가 먼저 돌아가니까 우리는 계산부터 할 거 아닙니까? 계산부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김유기 장로님, 하나님이 김유기 장로님 새벽기도 왔는데 갑자기 새벽기도 때 사랑하는 아들아, 네한테 아들을 하나 더 줄 것이다. 최순정 권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러면 장로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권사님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장로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두 분의 부부 관계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70대고 60대 이제 중반 넘으셨는데 과연 60대 넘어가 애를 낳을 수 있나 요즘? 뭐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현실적인 생각이 더 빨리 돌아가지 않을까요? 머릿속에? 그렇죠? 사가랴도 지극히 우리가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상인 거예요. 자, 한만석 집사님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오셔서 네가 이름을 반석이라고 바꿨구나 이러면서 그 믿음이 반석처럼 단단하니 네가 이맘때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딸만 둘인가 아는데 이제 아들을 내가 너에게 이맘때 줄 것이다 하면 한만석 집사님 머릿속에는 혼자 사는데 아니 합방하는 부인도 없는데 무슨 내년 이맘때 아들을 줄 거예요. 이거부터 생각이 안 될까요? 당연히 그렇죠. 사가랴도 사실은 정상인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런데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냉정합니다.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으로. 사가랴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현실과 신앙 사이에 이 현실에 가로막고 있는 장벽, 이거를 신앙으로 어떻게 뚫고 현실을 보느냐가 믿음 아닙니까? 근데 이 벽을 잘 못 뚫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정말 이 현실의 벽을 넘는 거잖아요. 현실은 사람이 당연히 무리로 걸을 수 없고 빠지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신앙의 힘으로 무리를 몇 발짝 걸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밀려오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고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마치 그 공상과학소설 같은 얘기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극복하는 거예요. 현실을. 그런데 우리는 현실이 더 중요해요. 더 크게 보여. 이게 더 내가 교회를 옮기고 안 옮기고도 현실의 문제야. 내가 기도를 하고 안 하는 것도 현실의 문제야. 예배당을 이전하고 건축하는 것도 이 현실의 문제예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중도금 치렀거든요. 놀랍지 않아요?
아니, 놀랍잖아요. 여러분 1억 5천의 돈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얼마 헌금하셨어요? 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낸 돈은 십시일반 작은 돈이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건축하시는 장로님하고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미팅을 하면서 설교를 아주 디테일한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설교를 하면서 장로님하고 이제 그 운영위원들 모여가지고 같이 설교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저는 이제 건축비를 줄이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막 대단하게 지을 것 없다. 최소한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짓고 또 그렇게 똑같은 돈이지만 좀 이쁘고 아름답게 교회를 짓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로님도 웃기는 거예요. 돈 10원도 받은 적도 없고 계약 없는데 이만큼 두껍게 설계도를 만들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운영위원들이 이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실제 계약을 하고 좀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거, 그분도 사업인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무작정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그건 너무 심하지 않냐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총 시공 금액의 7% 정도를 설계비로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돈을 그러면 지금 계약금 같은 걸 걸어야 됩니까? 하니까 언제 줄지는 몰라도 얼마 정도만 주십시오. 내가 돈 생각했다면 이거 못합니다. 현실로 봐서는 이거 못합니다. 그 교회 설계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보면 뛰어드는 겁니다. 현실의 벽을 허물고. 그게 고마운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앉아가지고 자꾸 막 계산기만 두드리고 앉아있으면 언제 믿음을 사용하고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간증은요, 이 신앙과 현실의 벽을 뛰어넘으려고 애쓸 때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기적을 경험하는 거지. 그건 현실이니까. 상식이니까. 신앙은 뭐 하는데 어디다 써먹으려고요, 믿음을. 항상 현실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살자는 말이 아니고요. 어떨 때는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뭐 예수님은 그럼 제자를 데리고 맨날 무리를 걸으라고 했습니까? 매일매일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아니잖아요. 간혹 어떨 때는 무리를 걸어야 될 때도 있고 간혹 어떨 때는 믿음으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여야 될 때도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신앙 아닙니까?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사가랴는 그걸 못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지. 이게 누가가 굉장히 짓궂어요. 이 편집 자체가. 그 다음에 그 뒤에 이 사가랴가 그렇게 한 방 먹었죠. 믿음 없어가지고. 그런데 바로 뒤에 14살에서 16살짜리 여자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또 나타납니다. 그가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때 당시에 추측하건대 14살에서 16살 정도 추측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찍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권사님 어머니 몇 살에 결혼하셨어요? 19살. 그래도 그건 좀 늦게 하신 거예요. 그죠? 어떨 땐 16살, 17살. 옛날에는 10대 후반에 생리 터지면 바로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잖아요. 2000년 전이면 이게 여자 식소를 하나 데리고 있는 게 이 짐인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식소를 다른 데 위탁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딸아이는 일하는 것도 둔하고 남자아이는 노동력이 심한데 여자아이는 일이 그만큼 밭일, 논일을 많이 못 하잖아요. 나무 해오는 것도 안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돈 많은 집에 시집 보내가 입 하나 더 넣은 게 그때 당시에는 현실이었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더 하죠. 그래서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14살에서 한 16살 정도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에게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이 많고 종교 지도자였던 사가랴에게 나타난 것처럼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날 거다라고 고지합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이런 말을 동시에 제사장이 듣고 14살 꼬마 어린이가 들었을 때 누가 이것을 아멘 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사장은 그 말을 믿지 못했죠.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38절에 보면 이게
누가가 머리가 똑똑해요. 내가 볼 때. 의사면서. 어떻게 이렇게 편집을 합니까? 이걸 대비시키는 거예요. 사가랴의 믿음과 마리아의 믿음을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이르되 주여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20절에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지만 너는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가랴는 그 말을 믿지 않고 마리아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누구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14살짜리 여자아입니까? 오랫동안 일평생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입니까? 마리아죠. 그러니까 여기서 깨지는 게 뭡니까? 오래 예수 믿었다고 믿음 좋은 건 아니고요. 직분이 있다고 믿음 좋은 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중된 자가 일찍 되는 일이 이런 일을 두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 무시할 수 없고 중고등부 아이들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 애들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을 수 있습니다. 너가 머리에 피도 안 닦여진 것들이 뭘 알겠냐? 이렇게 말하지만 따지고 보면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거든요. 그때 그 내 믿음은 정말 불도 삼키고 진짜 그때 믿음으로 보면 사자굴에도 뛰어들고 불 속에도 뛰어들었을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그런데 지금은 그때만한 순수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간혹 누군가 그럽니다. 지금도 목사님이 너무 무모한 거 보면 불 속에라도 뛰어들 것 같아요. 이래요. 아직 내 믿음이 조금이라도 좀 살아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죠. 저도 오늘도 그 건축 얘기를 하면서 자꾸만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전자계산기를 두들겨 봤어요. 근데 두들길 때마다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한쪽으로는 이 전자계산기를 두들기가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믿음의 문제잖아요. 이제 세 번째 고개를 넘어야 됩니다. 아니, 두 번째 고개 넘어오는 것도 아직 모르는데 넘자마자 세 번째 고개 넘어 얼마나 숨막히는 일입니까? 그러나 이런 고개를 넘다 보면 누가 좋아지느냐? 나는 우리가 좋아진다고 봅니다. 우리 집사람이 울릉도 학포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거든요. 길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나와야 되는, 배 타고 들어가고 배 타고 울릉도 안에서도 길이 없는 그런 동네를 살았어요. 그러면 초등학교는 바로 집 위에 있었지만, 그래도 집 위에 있었지만 이게 꼭대기에 있고 절벽 아래에 있어. 그래가지고 한참 걸어 올라가야 돼요. 중학교는 그 동네에 없으니까 산을 넘어가지고 다른 동네에 다녀야 돼요. 그래서 매일 4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산길을 타고 넘어가가지고 중학교를 갔다가 1시간 정도를 걸어가 중학교를 갔다가 집에 오는 거예요. 이거를 365일 일요일 빼고는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는 몰랐는데 다리가 이만저만 건강한 게 아닌 거예요. 이만저만. 근데 실제로 그를 처음 만났을 때 20살 때인데요. 만나가지고 이렇게 물론 22살 때 내가 사귀기 시작했나 모르겠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근데 사귀기 시작하면 걷잖아요, 시내를. 근데 시내 한 바퀴 돌면 나는 다리가 아파요. 근데 다리 아프다는 소리 안 해요. 그래서 어느 날 물었어요. 와, 정말 잘 걷는다 하니까 전사님, 제가요 중학교를 3년 동안 개근을 했는데 어떻게 다녔는 줄 아세요? 집에서부터 산을 넘어가지고 학교를 3년 동안 다녔으니 이런 거 1시간, 2시간 걷는 것도 아니에요. 아스팔트 길 걷는 거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수련회를 울릉도로 갔잖아요. 청년들 데리고. 가봤더니 그 길을 차를 타고 중학교까지 왔는데 차도 타고 한참을 왔는데 걸어가지고 그 산길을 걷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보세요. 한 고개, 두 고개, 세 고개, 7고개를 넘다 보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든든하게 자라있을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마치 목사가 건축을 위해 성도를 이용하는 것처럼 여기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건축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도 있고 성도를 위해서 있어요. 끝까지 우리가 이 일을 같이 기도하고 넘어가다 보면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가 될 걸로 저는 믿어요. 자기도 모르게. 제가 청춘FC 프로그램 자주 본다고 했잖아요. 청춘FC가 훈련을 하는데 지난주 보니까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메고 언덕을 뛰어 올라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언덕을. 그냥 가파른 언덕을 달리는 거예요. 모래주머니를 차고.
그러면 사람이 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은 모래주머니를 풀고 뛰자는 거예요. 그래서 안종환이가 모래주머니 풀어. 이러고 모래주머니를 딱 푸고 언덕을 뛰는데 손살같이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모래주머니를 달고 있을 때는 그게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모래주머니를 떼는 순간 내 체력과 힘이 얼마나 강력하게 성장했는지 느끼는 거예요. 교회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어도 이거를 견디고 건너다 보면 내 안에 맷집이 생기고 영적인 체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럽다. 교회 옮겨야 되겠다. 떠나잖아요. 다른 데 가면 부담이 없을까요? 전도하자는 부담이 있죠. 헌금의 부담이 있죠. 봉사의 부담. 이 해아래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그런 부담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이. 어느 교회든지 부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부담이 없는 곳 큰 교회 찾아가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 익명으로. 내 이름도 목사가 잘 모르고 사람 많으니까 숨어서 주일만 왔다 갔다. 그게 신앙일까요? 나는 그걸 신앙으로 보지 않습니다. 종교 활동을 하는 거죠. 몸에 붙어 있어야 되고 몸에 붙어 있으면 몸에 있는 지체가 사용해야 되고 사용하다 보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이 아들내미가 악수하자는 거예요. 악수가 아니고 팔씨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씨름 했으면 누가 이겼을까요? 키가 1m 180입니다. 제 아들내미가. 지난해는 뭐 삐쩍 골았어요. 저는 배만 좀 나왔죠. 팔씨름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이겼을까요? 아들이 이겼을까요? 잘 말하세요. 섭섭해지니까. 제가 이겼어요. 제가. 왠 줄 아십니까? 저는요, 그동안에 짬밥이 있잖아요. 이 팔을 움직인 짬밥이. 그렇게 있으니까 팔이, 걔는 뭐 운동을 안 해요. 이거 하잖아요. 게임할 때. 팔에 근육이 생기겠어요? 근데 팔 굵기는 비슷하게 보여도 팔 운동은 훨씬 제가 많이 하죠. 쓰레기도 버리고 설거지도 하고 차 운전도 하고 팔을 쓰잖아요. 근육이 생기잖아요. 힘이 세죠, 당연히. 하다 보면 근육이 붙는 거예요. 신앙도. 그거 무시 못하는 겁니다. 해 아래 어느 교회 가면 내가 편하게 다녀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어느 교회든지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부담감을 피하면 그거는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신앙으로. 그런데 많은 분들이 벌써 이렇게 보니까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 몇 명 보인다고요. 이쪽 목장에도 있고 저쪽 보고가 들어오는데 왜 그러냐. 이해를 모르겠대요.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 근데 추측해보는 겁니다. 자꾸만 주보에 이제 중도금 계좌번호 써놓고 중도금이다 이전하고 부담되잖아요. 내가 낼 돈도 없고 믿음이 안 되니까 부담되잖아요. 그 부담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럼 난 그분들한테 이 방송을 보시는 헌금하지 못하는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부담감이 있습니까? 그만큼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만큼. 그 부담감을 떨쳐버리려 하지 말고 그 부담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100만 원 헌금 못 하는데 100만 원어치 기도할게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이 부담감도 떨쳐버리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죠. 그래서 건축은 우리를 위해 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처럼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리아처럼 나이는 어리지만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지어다 하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예. 자, 보십시오. 근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을 때 마리아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바로 돌아서서 어디로 갑니까? 고향이 어디요? 나사렛이잖아요. 그죠? 나사렛인데 그 베들레헴 쪽이죠. 베들레헴 쪽에서 엘리사벳이 있는 곳으로 옵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임신한 여자가 걸어오기 위해서 굉장히 먼 거예요. 한 150km 정도 됩니다. 그 세례 요한이 살았던 엘리사벳이 살았던 것이 예루살렘에 가까워요. 예루살렘에서 4km 정도 되는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봤죠? 나사렛이 베들레헴에서부터 그까지 오는데 한 140km 정도 됩니다. 그걸 걸어가지고 단번에 엘리사벳을 만나러 왔어요. 근데 엘리사벳이 마리아하고 무슨 관계인 줄 아세요? 이모다 이러는데 정확하게 추적해 보면 족보가 이렇게 됩니다. 자, 사가랴는 제사장이죠. 성경에 보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24조 중에 8조입니다. 8조. 이게 유대인의 역사책이 다 있어요. 그 반열이. 그러니까 1조부터 24조 안에 8조의 반열이 무슨 반열이냐면 아비야 반열이에요. 그게 8조의 제사장 그룹의 후손이 사가랴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 엘리사벳이 멋진 가문의 후손이에요. 그 조상이 누구냐 하면 모세의 형 아론의 후손입니다. 아론의 후손. 그런데 이 아론의 후손이 누구냐 하면 마리아 어머니 안나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게 친척지간인 거예요. 그게 이모인지 고모인지는 모르겠지만 친척인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제가 볼 때는 사촌지간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가 이 엘리사벳하고 같은 친척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안나가 사촌 언니가 엘리사벳이었다면 마리아는 뭐라고 불러요? 네? 이모나 고모나 부르겠죠. 그래서 이제 이모였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마리아가 이모를 찾아간다 합시다. 이모를 찾아간 거예요. 이모를. 사촌 이모죠. 사촌 이모를 찾아간 거예요. 그곳에서 3개월을 보내거든요. 거기 보면 이모한테 와가지고 늙은 이모잖아요. 나이가 많이 차이 나잖아요. 할머니 같은 이모잖아요. 이모, 나 이렇게 임신했어. 그런데 이야기를 듣자니까 누구 말하고 똑같아요? 남편이 전해준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남편 말은 못했지만 전달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임신을 했어요. 할머니 엘리사벳이 6개월이 된 거예요. 배가 이렇게 불려가지고 6개월이 됐는데 갑자기 사촌 조카가 마리아가 찾아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왔냐 했더니 이야기를 하는데 6개월 전에 자기가 들었던 얘기를 똑같이 듣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태중에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막 발길질하고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런데 이 엘리사벳의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하면 4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나니. 자, 잘 들어보세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 주는 누구예요? 엘리사벳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 듣고 계세요? 왜 이렇게?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 뱃속에 있는 잉태되어 있는 예수님, 내 주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아니 이종 사촌 조카 정도 빨밖에 안 되는데 아직 태중에 지금 사람 모양도 없는 그 예수님의 잉태를 향해서 그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라고.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장 하나님의 그 역사를 구속 사역을 완전히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엘리사벳이 의심하지 않고. 그래서 비록 조카의 몸속에 잉태된 그 아이가 자기의 구세주임을 믿는 믿음이에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태어나고 세례 요한도 태어났습니다. 몇 개월 차이예요? 6개월 차이인 거죠. 그래서 사실 동년배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동년배예요. 거의 6개월 차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아직 공생활 시작하기 전에 자기의 어떤 사촌이죠. 세례 요한도 친척이잖아요. 사촌, 5촌, 6촌 정도 돼요. 6촌. 6촌 형님이 뭐 합니까? 날리는 선생님이었죠. 세례 요한이. 근데 그곳에 가가지고 딱 갔는데 그 세례 요한이 친척 동생을 딱 보면서 너 여기 웬일이야? 오랜만이네?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무릎 꿇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잖아요. 그럼 누구 신앙에서 비롯됐을까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을까요? 아들의 믿음에?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 믿음으로 그랬다기보다도 부모한테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믿음인 거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이분의 신들매조차 풀 수 없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분은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임을 고백하잖아요. 그 신앙이 제가 볼 때는 어머니 엘리사벳에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말대로 안 믿었으니까 벙어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믿음이 아니라 어머니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김유기 장로님의 믿음이 좋으냐, 최순영 권사님의 믿음이 좋으냐 따지면 성경적인 걸 때는 볼 때는 여자 믿음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예외도 있겠죠. 우리 김유기 장로님 예외일 줄로 믿습니다. 네. 자신감 없는 표정이신데요. 네. 네, 박성일 집사하고 누가 믿음이 좋아요? 네, 잘 모르겠죠. 네. 그러니까 어머니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디모데는요, 어떤 믿음이었어요? 로이스와 유니게 외할머니와 엄마잖아요. 그 어머니 계열로, 유대인들은 엄마 무릎팍에서 배웠던 신앙을 잊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엄마가 외국 사람하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 외국인 아닌 사람이 누가 돼요? 유대인이 돼요.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외국 여자랑 결혼하면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 여자는. 엄마 모계 사회가 되는 거예요. 엄마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릎팍에서 젖 물리고 계속 찬양, 성경 읽죠. 엄마를 통해서 믿음이 전수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신앙을 가지려면 엄마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근데 기독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성경책 이런 거 보셨어요? 어머니의 그 성경책, 늘 어머니가 읽던 그 성경책, 어머니 등 옆에 가지고 늘 갔던 그 새벽기도 이런 게 기억나지? 아버지하고 갔던 새벽기도 이런 거 없어요, 고백에. 우리 남자들 좀 분발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집사님? 재밌죠? 이 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이런 사연들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 핵심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동시에 태어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두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그 부모들이 대단한 거예요, 사실. 근데 사가랴는 믿지 못했고 마리아는 믿었죠. 자, 훗날에 보세요. 엘리사벳은 믿음으로 취하였죠. 그런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가만히 끊고 자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나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그걸 가만히 끊자고 했잖아요. 남자들 수준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 한 번 더 갔다 와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천사가 와가지고 야, 그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하니까 그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마리아를 보호하기 시작한 거죠. 요셉도.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왜 빨리 데려가셨을까? 그것도 한번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돼요. 살아있으면 이 자식은 내 씨가 아닌데 이게 요즘 그 돌아온 금복이 드라마 안 봐요? 그거 보면 아들이 속여요. 다른 남자의 아들인데 당신의 아들이라고 속이고 키우는 겁니다. 기업의 2인자로. 근데 진짜 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 씨가 아니라는 게 이게 엄청난 혼란인 거예요. 남자들한테는. 내가 아들을 정말 잘 키웠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관계도 좋아졌어요. 근데 아들이 다 크가 성인이 됐는데 우리 집 사람이 사실 여보, 신현이는 자기 아들이 아니야. 나 첫사랑의 아들이야. 이런 거 하면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왜 빨리 데려가셨을까? 남자는요. 가만히 있어봐. 저 첫째 저놈 예수 저거 내 아들이 아닌데 내 씨가 아닌데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잘 안 믿어져 이게. 막 이런 경우가 혹시 발생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남자들의 믿음이 좀 갈대와 같이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형제가 많잖아요. 6명이거든요. 예수님의 형제가. 줄줄이 막 낳았잖아요. 니는 내 씨가 아니라도 나도 씨를 뿌리고 가야 되겠다 하고 막 엄청나게 아를 많이 낳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죽고 동생들 엄마 수발 드는데 생고생을 다 합니다. 아버지가 했던 그 목수의 일을 맡아가지고. 자, 어쨌든 오늘 1장을 공부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 요한의 탄생 속에 연관되어 있던 그 부모님들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현실을 더 크게 보고 그 벽을 못 넘는 분은 없나요? 현실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현실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죠. 그런데 간혹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그 현실을 극복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면 기적과 은혜가 있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예. 현실 쫓아가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빈 축정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